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각 심령과 각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자나라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박해로부터 이제 탈출하여서 그들을 주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출애굽시키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배단위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장자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부분이지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장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살피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이렇게 치셔서 이렇게 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신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이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애굽에 들어갈 때는 남자만 70명인 한 가족, 패밀리인 큰 가족 정도인 그러한 단위였다면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출애굽할 때에는 장군만 어른들만 60만이 넘는 대군이 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한 가정이었던 패밀리였던 야곱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로 국가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큐베이터인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장자 나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참신이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 예배 받으려 하는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렇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가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자를 막아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나라로 삼으셨나요?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똑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없고 약한 나라를 택하셔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할 때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지 곰곰이 돌아보며 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 안에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이 3장 19절, 4장 21절, 7장에도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시편 81편 12절에서 나와 있듯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버려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징벌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게 됩니다. 땅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곳에 화학물질 같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갖다 놓아도 땅은 버려지게 됩니다.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을 그대로 놔두어도 저절로 황폐해집니다. 에레미야 6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 땅은 마주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하고 고집 피우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못해 보냈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다가 자신의 군대와 최고 지휘관들을 홍해에서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고 그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 위대합니다. 누가 감히 천하의 가장 큰 제국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정말 보잘것없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당당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 이전의 재앙들을 살펴보면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 재앙이었죠.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과 애굽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재앙의 시작을 보통 알리셨고 보통 모세가 선언함으로써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 본인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에 관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정확하게 죄인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만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내린 것입니다. 다음 장인 12장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합니까? 바로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홉 번째 재앙이 애굽인들이 섬기던 태양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죠. 그래서 가장 큰 신인 태양신 라신이 헛것인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 열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라신의 아들 바로의 아들마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이라 추앙받던 바로의 아들이나 몸종의 아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 죽음 앞에서는 모두 죄인의 한계를 지닌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장자나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아래 사용하셨으며, 이제 장자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켰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훈계는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곳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한 그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개조차도 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로 드러나는 극명한 그런 현상입니다. 큰 부르짖음과 고요함은 그 자체로도 차이가 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혼돈과 절망의 큰 부르짖음과 평온과 안식의 고요함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주신 장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의 문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 정말 그 작은 민족을 택하셨던 것처럼 죄인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으며 영죽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저희들 서기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참으로 저희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모든 뜻 가운데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일할 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